오늘은 에베소서 2장 함께 지어져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주연 목사님의 주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님처럼 책 안에 소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소 제목 가운데 삶에서 남겨야 할 것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 소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기쁨을 남겨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모르거나 없어서 안타까운 그 서러운 마음이 들면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기쁨을 남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뉘우칠 일이나 한탄함을 남기지 말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을 남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뉘우침과 한탄함을 통해서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뉘우칠 일이나 한탄함을 남기지 말고 자기의 반성을 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을 남기지 말고 감사를 남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고 또한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적을 남기지 말고 오히려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남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남겼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꼭 남길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인지 아십니까? 65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6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성도분들이 있고 또한 1년도 채 되지 않는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금옥교회 성도들이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금옥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함께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늘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고 그 세워진 기초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위에 털을 닦았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연결되었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의 성전을 이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초소에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성결한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우리 금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거룩한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의견과 또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신앙의 정통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금옥교회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금옥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금옥교회가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옥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처이며 우리의 영혼의 훈련 장소인 금옥교회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오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체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방인이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유대 땅에서 개 같은 인생이었으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존재였기에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그 더 혹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언약도 받지 못한 존재, 소망도 없는 존재, 아무 특권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쥐뿔도 없는 인생, 하찮게 여겨지고 함부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품없고 하찮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야 되고 큰 복인 줄 모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의미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즉 그들은 개와 같은 인생, 쥐뿔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대우받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그 보혈의 피가 그것만 있느냐? 더 엄청난 일들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즉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가 될 수 없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중간에 있는 그 인종의 담을 허무시고 또한 등지고 있던 자들을 마주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낸 그 화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중반부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지어주셨고 나아가게 하셨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인종과 신분과 성이라는 그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가 있고 또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은 이런 감격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아마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같은 존재, 즉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층민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지만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운명적으로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화려하셨습니까? 잘 나가셨습니까? 네, 화려할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개와 같은 인생, 쥐뿔도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한 것이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 그 보혈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중앙일보의 기자들이 방지일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사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방지일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즉 제사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존재로 또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없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항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운명이 바뀌어 놓은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그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 감격적인 사건, 그 제사함을 소원물로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제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인생, 나약한 인생, 또한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시민권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바울이 여러 가지 매를 맞고 있었을 때 그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깜짝 놀라 그의 상사인 천부장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부장은 자신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았던 돈을 그 로마의 그 곳에 바쳐서 겨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황제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었고 또한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로마의 시민권, 그 훌륭하고 그 존귀한 그 시민권을 바울은 어떻게 여겼느냐? 하나의 종이 조가리로, 하나의 낮은 걸로 보았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피로 제 사함을 받은 자녀에게 그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니 우리가 그 이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깨를 딱 펴시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또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또한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훌륭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보여해 주셨고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셔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기에 거룩한 공동체, 쓰임받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실천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시고 또한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려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 앞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 금옥교회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